2017년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 목회자 설교를 위한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 안에 프로프리처라는 웹사이트입니다. 네, 이 목사님들을 위한 사이트 안에 우울증,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10가지의 방법을 제시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브랜든 힐게만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브랜든 힐게만이라는 목사님 자체도 가정도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길게 쉬었습니다. 긴 쉼을 가졌지만 여전히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내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속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기독교인들이 우울증과 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저곳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빨간색 밑줄을 치워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본문의 근거로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만 있는 이런 상황인가? 미국 안에서만 크리스찬들이 우울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1000여 명을 무작위로 했는데요, 그 개신교 기독교인 19세 이상 되는 성인들이 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 작년에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5명 중 1명이 우울과 불안 증세,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스도인 5명 중에 1명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5명 중에 1명이면 많은 수인가요? 적은 수인가요? 정말 많은 수죠. 장의자 한 줄에 1명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혹시 자녀들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 중에 정신질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33%, 사모님은 43%, 목회자 자녀는 4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발견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은 혹시 아니신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 내려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릅니다. 당신은 무기력합니다. 당신은 무능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한 그것이 누가 될 때가 많죠? 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육체적 질병보다는 정신적 질병이 훨씬 많아지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속사람의 내적 그림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입니다. 누가 만드신 차이요?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 작년 연말에 출간이 된 책인데요, 이 책 안에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바꾸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경제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의 삶 모든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영어 원문은 Jesus changes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걸 바꾼다 이런 뜻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바꾸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것까지 바꿔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으십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으십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더 많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낼 때 부정적인 평가를 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 내립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정의 내리죠? 남편이 아내를 정의 내립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아내가 남편을 정의 내리죠. 부모가 자녀를 정의 내립니다.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뭐 이렇게 멍청하니? 정의 내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능력이 없어. 라고 정의 내리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의 내리고 그 정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면 그 평가가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리는 사람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으니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이 세상의 수많은 의사들이 나의 몸을 진단하면서 당신 몸 상태는 이러니까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세상의 수많은 교수와 선생님들이 정의 내리는 학생들의 정의가 아이들의 상태를 정의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은 누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죠? 우리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내 자신이 우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속 사람, 내적 그림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에고 에이미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의 성경의 내용에 예수님은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정작 그 많은 에고 에이미를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이요, 생명.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로 열고 가로 치고 가로 닫고 빈칸 채워보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은 성도가 무엇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통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속 사람의 내적 그림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나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왕의 자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 아까보다는 점점 줄어가시네요, 목소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죠? 우리는 세상 앞에 이렇게 작아지죠? 오늘 명절만 되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죠. 돈 많이 버는 친척 앞에, 집이 10채인 친척 앞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친척들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누구로 느끼는지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거 보십시오. 몇 명 주셨죠?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 동생, 내 저기 처가, 생각하면 막 속이 막 갑자기 자존감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누구 자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자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정의 내리니 가진 것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살 때는 무기력, 무능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라자손이 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명료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7편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왕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은 성경학교 주제가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땅도, 권세도, 사람을 세우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매일을 살아갈 때 우울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명 중 1명꼴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잊어버릴까요? 왕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그걸 잃어버리는 한 세상에 삼켜짐을 당해 우리의 정체성의 혼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딱 봐도 비천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한 나라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그의 내면 안에는 내적 그림 안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그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 눈이 봤을 때는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적인 그림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나라가 구해졌습니다. 본문 통해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소년 다윗은 자기 눈앞에 칼과 창과 단창과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 실존하는 눈앞에 보이는 적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인 남자들은 다 뒤로 도망쳐 있는데요.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그림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누구 자녀였습니까? 왕의 자녀였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은요, 다 큰 성인들은요, 그때 누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니까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만군의 주, 만유의 주, 그분의 자녀로 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돈 없는 자, 못 배운 자, 건강하지 않은 자 이십니까? 아니면 왕의 자녀이십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했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점점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 강성해지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으로 있는 이 내적인 자아가 확실했던 거죠. 내적인 자아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죠. 작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누구 자녀니까요? 왕의 자녀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좀 없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무엇이 없죠?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좀 외모에 마음이,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누구 탓이죠? 말씀을 못 하시겠고. 누가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표정이 어떠실까요? 혀를 차실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10분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표정이 어떠시다고요? 웃으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이분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잘못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 빚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면 new creation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끊어졌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 사망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누구 안에서 보셔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은. 그런데 11절을 로마교회 성도들,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이 중요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무엇한 자로요? 죽은 자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죄의 값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에서 사라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무엇이 변하지 않죠?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흐려집니까? 흐려지지 않습니까? 흐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짓지만, 죄에 대해서 여전히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확실한 죽으심과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심은 여전히 확실한 사실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적인 영수증이 확실하셔야 되죠. 거봐, 넘어졌잖아.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죠. 죄 짓는데 무슨 당신이 의인이야. 무슨 교회 중직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져? 성경 읽었는데 큐티하는데도 그렇게 죄를 많이 져?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은 누가 완벽하게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것이 그 영수증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건강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도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여전히 당신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아니, 그 영향력은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어 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되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이죠? 예수 안에. 10년 전 주제였습니다. 작년 주제였죠. 예수 안에 살라.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왕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맞으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세상이 우리를 정의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못 배웠네요. 가진 것 없네요. 외모는 왜 그래요? 성격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누구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초라해지십니까? 학위가 많은 분 앞에 여러분 초라해지시면 여러분 누구죠? 세상의 자녀죠. 내가 이루는 성공만큼의 그 결과만큼의 내가 이루는 성취만큼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업앤다운에 따라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 결정이 납니다. 잘할 때는 쑥, 못할 때는 바닥. 여러분 벌써 우울하지 않습니까? 높아질 때 어떻게 되죠? 떨어질까를 조심하게 되죠. 항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안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기쁨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자녀로서는. 그러나 우린 누구 자녀요?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자신을 용납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되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날마다 뭘 짓죠?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내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스스로의 외모를 용납하지 못하면 난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성격이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용납받은 자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가 나간 접시죠? 이가 나간 접시라고 하죠. 이 나간 접시.
여러분, 이 나간 접시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죠? 버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시죠? 새 것으로 바꾸고 싶으시죠?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속 시원하고 우리 마음에 완전한 마음, 이제 진짜 완전해졌네라는 마음이 드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나간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깨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되겠다, 완벽한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쟤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남아 계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용납해 주실 때, 용서해 주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할 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시간 속에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부르실 그 첫 번째 부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다시요,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완벽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체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나간 것처럼 실수 많은 사람, 죄 많이 짓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왕의 자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영적인 자아 정체성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새로 개편돼서 겉표지가 저렇게 달라져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 안에서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까를 분석해 놓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전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연약한 육체 안에서는 절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 죄책, 수치, 약하고 무력함만 나오는 거죠.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부르르 하시죠. 못 견디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불합격 뭐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불합격, 다 합격만 받으셔 보셨나 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불합격, 아니요 당신하고 함께하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도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려서, 그래, 나 부적합한 사람이네, 나 거절당하는 사람이네, 나 쓸데없는 사람이네,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네 라는 평가를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내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실수나 연약함을 스스로 받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았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애썼는데 결국 자기 자신 안에 발견되는 것은 크랙이었습니다. 완전한 깨어짐이었죠. 로마서 말씀 확인해 볼까요?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 제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악이 있는 것이 틀어진 이가 나간 것 같은, 완전히 바스러져 있는, 깨어져 있는 자기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내 안에 있다니요. 악이요? 내 안에 악이 있다고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뭔가 완벽해야지만 되는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완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싶어서, 순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초라하고 냄새난 모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로하여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지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야 누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신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린 다 용납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마음에 드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몸무게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마음에 드세요? 태도 마음에 드세요? 다 갈아치우시고 싶으시죠? 그럼 누굴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우리를 왕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 보실 때 대다수는 내 이웃에 대한 초점이 많이 있을 때가 많은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혐오하시는 분은 내 이웃을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은 내 이웃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또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자기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무얼 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받아들여짐을 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와락 안겨보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안아도 마음이 녹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포옹 아래 담겨보시는 예배, 찬양, 기도 해보셨나요?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묻었는데, 이런 경험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할 때 화장실 다녀오셔서 제가 악수를 청하면 목사님 손에 물이 묻어서 이렇게 닦으시고 악수하시. 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묻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줄 몰랐나요? 다 아셨습니다. 넘어질 줄 아셨습니다. 깨어질 줄 아셨습니다. 이가 나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엇하셨죠?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안겨서, 그 사랑에 뜨겁게 안겨 보셔야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데 저는 다윗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누구를 용서하기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이요. 다윗이 긴 세월 범죄했습니다. 제가 왜 긴 세월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범죄한 건 오늘 당장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게 아닙니다. 명령해서 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신하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왕의 명령을 받아낸 신하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누가 용서가 안 될까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신하들에게 가서 밧세바를 데려와, 왕이시여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여보내라. 여러분, 이걸 다윗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날 텐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로 누가 용서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왕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이다 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그대로 두시면,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들 달라고 하시면 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내어줘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녀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없죠?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없죠? 왜 저 사람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왜 나는 받은 게 없죠? 받은 게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못 믿으시네요. 제 아버님 소천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니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땅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별로 없으시나 봐요. 건물도 많으신데, 돈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좀 믿으십니까?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누구 자녀죠? 왕의 자녀.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창조주죠?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간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